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설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2023년 주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민수기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발락과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말씀 계속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민수기 22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를 나아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광야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주고 계셨고, 이제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될 때까지 이제 민수기 11장에서 2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걸었던 그 광야의 여정,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모습들을 중심으로 이제 민수기의 이야기는 계속 진행됩니다. 결국 민수기가 이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죠. 오늘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이제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모압왕 발락과 이제 그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사주했던 발람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까지 이제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이제 이 발락과 이 발람, 하나님은 바로 이 발락과 발람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이것이 바로 오늘 민수기 22장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주제입니다. 재밌는 건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이 발자가 들어간 인물치고는 사실은 좋은 인물들, 훌륭한 인물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그 요셉이 팔려갔던 보디발, 혹은 그 욥의 친구였던 소발,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나발,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 발자가 들어가는 사람들 치고는 사실은 훌륭하고 좋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발락과 발람 역시도 이제 사실은 긍정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민수기 22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만났던 그 발락과 발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발락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발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먼저 좀 찾아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민수기 22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이제 그들이 그 모압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당시 그 모압의 왕이 발락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친척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과는 싸우지 말고 그 모압 땅은 빼앗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을 공격할 마음도 없었고 그들과 전쟁할 이유도 없었고 또 그 땅을 빼앗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나가게만 하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모압 왕 발락은 지레 짐자로, 사실은 그 앞에 이제 이야기 속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의 그 대패 소식,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부딪혔던 그 아모리 왕들이 대패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모압 왕 발락이 지레로 두려워하고 지레 겁먹고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압 왕 발락의 이 모습, 사실은 그냥 지레짐작으로 겁먹고 두려워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이제 시비를 걸고 그들에게 이제 공격하는 이 모습. 우리는 이 발락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하냐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그리고 이 기독교를 향한 세상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의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악인들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 악인들이 의인들을 공격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어떤 분명한 이유나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 스스로 뭔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어서 그들이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감추려고 그들이 사실은 의인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거나 공격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이유 없이 아무 까닭 없이 공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특별히 모압 왕 발락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대적하고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당시 발람 선지자에게 이제 돈을 주고, 그 발람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적인 생각들, 그리고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철저한 이 만몬적인 생각. 바로 이 발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우상과 미신에 쫓겨가며 그들은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물질 만능주의와 이 만몬주의, 거기에 자신들의 어떤 악함과 죄악을 이제 그들이 감추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어떻게 해보려고 끊임없이 의인들과 교회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발락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인물, 바로 이 발람 선지자죠. 자, 모압 왕 이제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 당시 가장 유명했던 박수무당이었던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제 찾아가 돈을 주고 이제 그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마도 발락 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찾아갔던 것은 당시 발람 선지자가 상당히 유명한, 아주 유명했던 아마 박수무당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친히 그 유명세를 알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이제 이 발람 왕에게, 발람 선지자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부탁을 한 것이죠. 발람 선지자는 자칭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겉으로는 경건하고 선지자인 척하지만 사실은 이 발람 선지자의 모습은 철저한 거짓 선지자. 겉으로만 경건하지 속으로는 거짓과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바로 그런 사람. 어쩌면 우리는 바로 이 발람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또 성도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 발람 선지자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이, 어쩌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역시도 거짓 선지자들은 아닌지, 바로 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은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서 이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어떤 그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그 사랑의 노래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짓을 금지하였다. 베드로 사도는 이 발람 선지자를 가리켜 미친 짓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이 발람은 어그러진 길, 완전히 뒤틀려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갔던 선지자였죠. 계시록 2장 14절에도 보면 그 발람의 잘못된 교훈을 너희들이 따라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이 성경은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미친 짓과 어그러진 길과 잘못된 교훈을 행했던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 발람 선지자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경계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모습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발람 선지자의 잘못은 분명히 잘못된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발람 선지자에게 와서 요구를 합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가 너에게 많은 돈을 줄 테니 네가 그 돈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는 거죠. 사실은 이 발락의 요구는 분명히 잘못된 거였고 사실은 그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도요, 오늘 이 발람 선지자는 처음에는 겉으로는 아닌 것 척하지만 사실은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그 발람 선지자가 그 분명히 잘못된 요구를 단번에 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에게 그 요구를 하러 온 사절단에게 나에게 하룻밤만 좀 시간을 달라. 너희들이 하룻밤만 여기에서 머물면서 내가 한번 하나님께 가서 분명히 좀 물어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얼마나 경건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분명히 물어볼 것도 없이 여러분 이건 잘못되고 분명히 이것은 죄악된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발람이 이제 그 잘못된 요구를 단번에 거절하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했던 이 모습,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들 안에도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이건 분명히 뭔가 죄악된 것인데 우리 안에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뭔가 그걸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기도해 보겠다, 아니면 뭔가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이런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 발람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대답하십니다. 이제 그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대답하시죠. 12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들을 위해 저주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복을 받은 자라는 거죠. 복을 받은 자.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이 발람 선지자에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고 심지어 뭐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그 책망을 주고 계세요. 자, 주님은 그날 밤에 발람에게 왔습니다. 발람에게 와서 물어요. 너가 지금 이 밤에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말은 9절에서 이 말은 너가 지금 이 사람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근데도요,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분명한 주님의 책망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발람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분명한 주님의 책망을 경청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아닌지. 하나님은 지금 뭔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책망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경청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 발람 선지자에게 말하죠.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들을 위해서 절대로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발람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의 그 분명히 주신 말씀,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주신 말씀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또 물어보겠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뭘 더 물어보고 뭘 더 알아야 됩니까? 내가 이 밤에 여기에서 또 유숙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알아보겠다고. 하나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고 처음부터 아니었고 하나님이 책망도 하셨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도 오늘 이 발람 선지자는
내가 한 번 더 알아보겠다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내가 더 알아보겠다고. 사실은 뭘 더 알아봐야 됩니까? 문제는 더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게 사실은 문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발람 선지자의 문제는 바로 분명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주님의 뜻은 분명한데 분명한 그 주님의 뜻 앞에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바로 그 발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결국은 발람이 계속 이렇게 미지덕거리며 계속 이 시간을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 발람 선지자 안에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던 그 숨겨진 욕망, 그 탐욕, 그들이 제시했던 그 물질과 명예와 이런 모든 그런 어떤 이 요구들이 그 자신 안에서 끊을 수 없었던, 아니 끊기 힘들었던 그 자신 속에 숨겨진 그 욕망을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발람은 하나님의 그 분명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이제 그들의 가위를 가며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말 못하는 이제 당나귀, 그 당나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또 하나님의 그 사자가 그들을 심판할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죠. 결국은 물질과 쾌락과 어떤 그런 명예에 눈이 멀어버리면 정말 봐야 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바로 우리 속에 숨겨진 그런 욕망과 정욕과 죄악이 우리의 이 눈을 가려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말 못하는 그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만드시는,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 이 발람처럼 짐승만도 못한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 오늘 바로 이것이 발람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분명한 잘못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 분명한 주님의 책망 앞에 경청하지 않는 것, 분명한 주님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려는 것.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속에 숨겨진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정욕을 우리가 끊어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어떤 달콤한 유혹과 어떤 물질과 쾌락과 정욕에 우리가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발람 선지자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발람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민수기 22장, 우리가 한 번쯤 다 들어봤던 그 유명한 이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발락 왕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믿는 우리들을 편안하게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들이 끊임없이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전 세계, 어떤 세계관, 그 미심적인 세계관에 빠져서 그들은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발람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조차도 이 발람 선지자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요구를 거절하고 분명한 주님의 책망을 경청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 우리 속에 숨겨진 욕망들을 날마다 끊어버리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발람과 발람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또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기로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모습이 이 발람 선지자처럼 하나님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끝없는 잘못된 요구 앞에 거절할 건 거절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책망을 우리가 정말 귀 기울이며 경청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욕망과 정욕과 쾌락과 또 세상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날마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 발람 선지자처럼 어그러진 길과 또 하나님 미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